성경 봉독 드립니다. 우리 길기 때문에 4절 한 절만 우리 합독 드리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사이가 아주 좋은 형제가 나무를 하러 갔다가 형님이 그냥 말벌에 쏘여가지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너무 서글퍼서 이제 형님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말벌이 동생을 향해서 날아들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너무나 겁에 질려서 도망을 치고 있었는데 형님이 마지막으로 동생을 향해서 외칩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동생아 괜찮다. 그 말벌의 독침은 내가 다 맞았다. 그 말벌은 독이 없는 말벌이기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외치면서 형님은 이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과 똑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음을 맞이하신 이유는 죽음의 세력입니다.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탄이 쏘려고 했던 모든 독침을 예수님께서 전부 맞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셨다는 이 단어는 그의 일을 완전히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무력화를 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거짓의 압입니다. 독이 빠진 사탄이 보이는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얼마나 많이 겁을 주고 공격을 하는지 모릅니다. 절대 쏘고시면 안 돼요. 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그 사탄의 모든 독을 독을 맞을 수 있는 우리를 지고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이는 이 세상을 통하여서 그리고 내 생각과 마음에 일어나는 두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한다. 그것이 우리 주님 십자가 그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독심을 전부 멸하신 주님,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왕으로 와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명심을 하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우리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도 있습니다. 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의 주님은 세상입니다. 원수 마귀를 멸하신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라는 거,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은 이 세상의 일을 멸하신 이 세상의 왕, 원수 마귀보다 더 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의 목을 이미 다 베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이 세상을 따라 살게 되면은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되고 그리고 내 생각에서 올라오는 두려움, 불안들 이것을 삼키면서 살게 되면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쏟게 되는 것,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말씀이 주님을 붙잡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29년을 향해서 이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은 너무나도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는 너무나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심히 부패한.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예, 정말 나는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죄인이다. 그리고 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이것이 29년을 향해서 살아가는 제 신앙의 여러분 결론이에요.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제한이 없으신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믿음 안으로, 그리고 그 더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소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역대하 16장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 이런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여러분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라도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주님을 찾고 찾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예, 초대교회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칭송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13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칭송을 받는 그런 곳이 교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여러분 진짜 손가락질을 받는 땅에 떨어진 주님의 그 놀라운 권위를 회복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회복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난다는 거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지금의 교회는 그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의 지상 명령, 그분의 유언, 그분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은 그분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 그 말씀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말씀이 우선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지나가는 안개처럼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없인 여긴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4절 그리고 17절 1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은 자신의 살아계심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너무나 싫어해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의도 그 동기를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실체가 되는 진짜 표적이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말이 아니고 글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들,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똑같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들이 지금 너무나 지식화되어 가고 있어요. 예, 세상처럼 보여지는 이 세상처럼 고급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화되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자 하는 교회들을 도리어 그들은 무식하다고 그리고 이상하게 보는 추세가 지금 교회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계셨던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모두 각생병들 모든 귀신 들린 다 치유하셨다고 치료해 주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예,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응하여지기 위해서 마태복음 8장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는 그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서 축사와 치유 사역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교회가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주님의 이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보여지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교회가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내리면서 너는 평생 배로 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리고 흙을 먹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뱀은 흙 먹고 살지 않습니다. 뱀은 지 먹고, 지 잡아먹고, 토끼 잡아먹고, 다람쥐 잡아먹고 이런 거 잡아먹습니다. 영의 나라를 모르고 살아가는 육적인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흙,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사단의 먹잇감이다.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 반드시 그런 일들을 우리도 해 나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일입니다. 그 영적인 일을 우선을 두고 영적인 그 말씀에 따라 그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계셨을 때에 이사야의 말씀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선지자의 모든 것을 응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반드시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4절 진짜 예수님께서 흙을 먹고 살아라고 사탄에게 그렇게 명했는지 우리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어다. 아멘. 예, 사탄에게 그랬어요. 흙을 먹고 살아라. 예,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그것이 네 먹잇감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주님 가신 그 길보다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되어 살아가는 정말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인가? 나는 하루라도 주님이 없이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사탄이 먹잇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된 건세, 그렇기 때문에 빼앗기며 내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독심이 전부 빠져서 힘을 쓰지 못하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그래서 우리는 쏟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삶, 내 안에 계신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과 우리는 날마다 동행하셔야 합니다. 예, 그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삶을 언제라도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더 말씀을 내 마음에 불도장같이 새기셔야 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라도 이 말씀이 우리의 정말 중심이 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예, 그러한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먹잇감이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2025년 공식적인 예배의 마지막 날입니다. 예, 지난 시간을 한번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영생의 삶, 진짜 영생의 그런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는가, 살아갔는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 흙이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 살아갔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새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짐하셔야 돼요. 하나님 절대 이제는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 두렵고 떨리는 정말 그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마귀가 두려운 그 두려움에 정말 내가 빠져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짐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40장에서부터 에스겔 마지막 장 48장까지의 말씀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차원의 한상으로 계시를 해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에스겔은 20대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1장입니다. 30세에 쓰임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20년이 지난 50세쯤 되는 그런 날이에요. 에스겔 1장은 여러분 20년, 이 오늘 배경으로부터 20년 후의 말씀이고 오늘 에스겔 이 40장의 계시의 말씀은 1장보다 20년 후의 말씀이고 1장은 20년 전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 여러분 기가 막힌 정말 회복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거의 2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들에게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시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날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형강 같은 것이 있더라. 아멘. 사로잡힌 지 25해, 성이 함락된 지는 14째 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세월이 25년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가 BC 586년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14년째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25년째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그런 시기가 14년째 접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암흑기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20년 동안 계속해서 주어졌습니다.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러나 시대 배경적으로 그들의 삶은 조금도 달라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조금도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더 이상 희망,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였던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25년이 지난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어느 높은 이스라엘에 있는 높은 산으로 한상입니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게 실제적인 일이 아니라 한상이라는 거예요. 계시적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성읍을 그 성읍의 형상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다 무너졌어요. 조금의 희망이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그 현 상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상으로 미래적인 회복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고 남유다 멸망이 14년째입니다. 에스겔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나라와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 기다리고 정말 오지 않았던 25년이 지났는데 더 이상 여러분 전부 포기하고 희망이 없었던 회복이라는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시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명령,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그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성전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주시는 회복의 시간, 부흥의 시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분의 시간대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언제라도 여러분 인간 편에서 주어지는 시간이 카이로스 시간, 부흥의 시간이 아닙니다. 부흥의 때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시간, 그 문이 열릴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전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려가셨다는 것은 모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 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일, 나를 통한 주님의 모든 일은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내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 작동이 되지 않을 때, 인간에게 이 땅엔 조금의 희망도 없다는 것을, 그것을 깨달을 때, 나라는 존재, 이 땅에는 조금의 희망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카이로스 나의 시간, 부흥의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되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아멘. 이스라엘 회복의 메시지, 그 계시를 매우 높은 산에 올랐던 에스겔이 그 산에서 주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그런데 주님의 손에 3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모든 회복의 설계도,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모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설계도, 우리의 인생 전부 주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에게는 조금의 희망도 소망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주님의 놀라운 설계도가 그때부터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의 희망도 없었지만 높은 산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와서 보니까 주님의 손안에 설계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설계도는 다 이루셨다는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막에서는 그리고 첫 시작의 문을 전부 다 문을 열어요. 이 성전의 회복에 있어서 전부 시작에 어떻게 문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과하는 문이 아니면 전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설계도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설계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부터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리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양의 문,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 축복의 문 외에 모든 문들, 나의 생각, 또 내 머리로 또 상상하는 모든 일, 나의 가치관, 이런 문들은 전부 절도라는 것입니다. 강도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 사탄이 열어온 거짓의 문입니다. 이런 문이 열려있다. 절대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영광 나타내지 않습니다. 나로 시작되는 내 생각, 내 삶을 평가하는 나로 시작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탄이 열어온 강도의 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속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들어와 사는 그 순간부터 나라는 존재는 이미 죽은 존재라는 기억하셔야 돼요. 강도가 나에게 거짓말하는 소리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나는 없고 내 안에 주님만 있다. 나는 없다. 나는 죽은 존재다. 아직까지 그것이 나는 무슨 소리인지 복음이 내 귀로 들려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이 구원의 역사는 경이로운 하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것을 신령하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이 영의 세계,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어느 날 뻥 하고 뚫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이 영의 세계는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것, 나로부터 시작하는 모든 생각과 마음은 전부 속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것도 여러분 속는 거예요. 먼저 온 나라는 모든 것은 다 강도입니다. 절도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사탄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가로막기 위한 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너희들은 가지다. 이런 말씀의 뜻은 내가 주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과 나를 여러분 따로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 너희들은 가지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주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되고 주님이 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그분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새 생명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절대 주님과 분리해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짐승이 우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간빵이 없어서 우리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 영적인 계시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우리와 같은 더러운 우리의 마음에 오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여호와 우리를 인간 성전으로 삼아주시겠다.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짐승의 밥그릇 구유에 눕히셨다는 것은 그분만이 우리의 여러분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부터 시작해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등장한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모든 것은 사탄이 열어놓은 강도의 문입니다. 절대 그 문은 여러분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 보여지는 이 세상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그러면 안 해도 되나? 그럼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여러분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왜 구원을 시작해서 성령으로 시작해 왜 육체로 끝나냐? 성령으로 시작해서 모든 걸 성령으로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사건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비밀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은 존재구나. 내 안에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근세를 가진 자녀구나. 이런 진리를 알 때,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케 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자녀된 근세를 가지고 나를 통해서 영광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주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절대 여러분 우리는 강도에게 쏟게 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에게 쏟아서 내 것을 전부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 그래서 주님 우리 얘기하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그 문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양식이 되신다는 것을,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명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 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왔어요. 이것을 보이려고 데리기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앉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려와서 무엇을 전하려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것,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것, 그것을 어떻게 네 마음에서 이런 뜻이구나 생각해서 딱 그것만 전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보고 우리 주님만 듣고 우리 주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필요한 것이다. 다른 것 모든 거 필요 없다 이 말씀이에요.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네한테 보여주는 것만,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것만, 그것을 네 마음에 생각해서 그것만 전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전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주님이 다 하셨다, 주님이 다 하신다는 말씀이 아직까지 성령님이 주시는, 여러분 진짜 길을 열어 들려주시는 말씀이 내 귀에 아직까지 들려지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까지 그리스도 우리 주님보다 먼저 움직이는 내 모습이 있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까지 나는 이 복음을 잘 모른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나를 통해서 육신의 생명으로 먼저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곳,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그곳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직장 어디에 있든지 그것은 여러분 주님이 보내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께서 내가 되어서 움직이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머리 되시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지시하는 완전한 몸이 되어서 움직이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네가 먼저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분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머리 대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내 몸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지시대로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말하는 거, 그분이 듣게 하는 거, 그분이 내 마음에서 깨닫게 하신 그대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쏟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의 백성들이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완전한 성전이 되어질 것을 재건해 줄 것이다. 그렇게 오늘 한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네가 나로 움직여야 완전한 완벽한 성전이 재건이 된다는 것이 오늘 이 한상의 본문의 핵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적인 여러분 인간 성전을 표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 내가 먼저 움직인다. 강도의 문으로 들어가는 내 것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힘드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의 지시대로만 움직이는 몸, 완전한 교회, 들어가도 나와도 꼴을 먹는 축복의 문,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구원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도 나가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면 전부 다 축복의 문이고 왔다 갔다 해도 다 꼴을 먹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렇게 힘이 들고 왜 나는 끊임없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가? 이 양의 문으로 통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머리 대신은 주님의 그 지시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힘든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나는 그때부터 이미 여러분 나는 없는 존재입니다. 죽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내가 되어 살아가는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그 말씀이 매우 높은 산, 에스겔을 데리고 왔던 그 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다른 거 아닙니다. 너희들 주님과 완전히 결속해라는 거예요. 너는 사라진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들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나는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머리가 되시는 그 주님의 몸이 되어 살아가는 존재, 그러한 존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인간 성전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오른쪽 하는데 왼쪽 가면 주님이 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개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주님께 집중하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보게 하는 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듣게 하는 거,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하는 거, 그것이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모든 지나간 삶, 힘든 삶 전부 주님께서 던져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성전의 재건이 이루어졌다. 내가 너를 놓고 마음 놓고 내가 카이로스 시간, 부흥의 시간을 열 수 있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된 건세, 내가 완전히 주님의 교회가 되고 주님의 완전히 성전이 되어질 때 그 건세가 내 안에서 이미 다 되었다는 것,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모든 필요가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게 될때 이 안에서부터 여러분 인생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해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들의 열매를 많이 맺지 않으면 나는 영광을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응답을 받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칭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글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몸을 지시하는 대로 여러분 움직이시는 완전한 주님의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